예,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안식일 대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경배와 찬양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미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꽃 동산을 양의 무리와 다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다음에 함께 부를 찬미는 503장 나의 등 뒤에 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강화와 힘내미시네.
하소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 오늘 안식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계열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저녁에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다음 안식일부터 2주간 제가 휴가 관계로 예배 방송을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저희 한국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교과와 또 대예배를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 예배로 함께 안식일 예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또 5장까지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인 풍랑들이 아주 심했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요. 또 피라밋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더군다나 유아들을, 히브리인들이 너무 종족이 많이 번식이 되다 보니까 바로가 그 유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는 그런 학살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그들이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방황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황량한 사막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죠.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살이나 또 학살이나 또 광야에서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서 그 안식이 여호수아가 주었더라면 그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뭘 꺼내드냐면 제7일 안식에 대해서 꺼내듭니다. 그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창조 때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마련해 놓으신 그 안식처에서 그들이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류는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안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안식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 처음 창조 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안식처와 또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일, 이 두 제도와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제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그것이 하늘 본향, 다시 말하면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인 안식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하나님의 보좌에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기 데이토나 비치에 있는 데이토나 비치 이슬람 센터에 가서 거기 저희랑 똑같은 채플린으로 병원에서 일을 하는 무슬림 채플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슬람교를, 회교를 믿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회교의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아주 극명한 차이를 하나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그 천국관이 우리의 천국관과는 아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 또는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각 개인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용서는 결국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면 용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를 그 사람이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중보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와 회교 사이의 극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든지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히브리서 4장, 5장, 6장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는 5장에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성정을 가지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 다시 말하면 한계죠. 인간의 한계인 죽음과 고통과 이런 한계들을 다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채울하셨기 때문에 연약함의 또 다른 말인 어리석음,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미혹되는 마음, 이런 우리를 용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그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연약함 또는 죄된 본성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또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포용성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꼭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6장, 이것은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만큼 얼마나 튼튼한 그런 견고한 닻이 되는지, 그 어떤 고난과 공포와 여러 가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닻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연약함 때문에 또 미혹을 받기 쉬운 그런 성향들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끝까지 믿고 인내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조석변개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하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들, 첫째는 히브리서 4장 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한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문화적인 영향, 또 종교적인 영향 때문에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신념이나 또는 가치관이 정말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이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이었는지를 잘 분별하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다시 재조정하는, 리파인하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죠. 그런 회개의 경험들을 하는 것이 이 완고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영적인 성장의 방해, 안식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또 어떤 타락이냐?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에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타락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보면 문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복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선물, 영적인 은사죠. 영적인 은사들을 맛을 보고 또 성령을 나누어서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해방감, 그 죄사함의 은혜, 이게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죄사함의 경험, 또 그런 죄사함을 통해서 회개를 하는 경험을 한 번 했는데 그것을 꾸준하게 하지 않고 중간에 타락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역사적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던 이 콘스탄티누스 1세, 이 황제가 자기가 이제 여러 전쟁을 하고 자기의 그때 당시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동쪽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 황제였잖아요. 근데 그것도 동쪽 황제가 있죠.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와
서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서로 이렇게 권력 다툼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하고 또 그 와중에 사람들을 많이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죄를 많이 했잖아요. 또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침례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침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증거잖아요. 그 자기가 어떻게 믿었냐면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전에는 마음껏 이제 죄를 짓고 자기가 이제 누리고 싶은 권력을 많이 누리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면 죄를 못 짓잖아요. 더 이상. 그러면 권력을 또 내려놔야 되고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고 더 큰 권력을 갖고 그런 욕심껏 살고 싶은 마음에 쭉 회개를 미뤘죠. 그리고 언제 침례를 받아요? 죽기 직전에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동네에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좀 그래도 살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한테 교회 좀 나오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가고 지금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중에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마 이 두 번째 경우가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좀 더 가까울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잃었던 이 본헤퍼 목사, 그때 당시 독일의 국교였던 루터교죠. 그 사람들이 이런 뭐랄까요, 값싼 은혜를 선전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 본헤퍼 목사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보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comfort,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어차피 뭐 용서를 해 주실 것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을 하면서 수많은 죄들을 공공연하게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의 그 죄된 행위로 인하여서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피난처 같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목적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 9개의 도피성을 제공하셔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여서 그 유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실수나 부득이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을 포용해 줌으로써 무식하고 유혹받기 쉬운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심리적인 안전기지를 제공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런 하나님 마음을 오해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영화 밀양에서 봤던 것처럼 그 밀양에서 그 자기 아이들을 죽인, 유괴해서 죽인 그 죄인이 이 엄마가 그 교도소를 찾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나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나님이 이미 나 다 용서하셨다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아이를 잃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같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애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뭔데 먼저 용서를 하시냐고. 그런 오해와 혼란이 발생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죄와 잘못이나 실수를 정당화하는 데에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유용한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동일한 죄에 빠져서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에 이를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문이 닫혀서 그 사람은 결국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 잘못된 이 교회들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노선을 가야 할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안식의 소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구약의 한 부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신 스스로를 두고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 번역에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는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거듭거듭 계속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한 번만 필요합니까? 매일같이 필요하죠. 매일같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루만 필요합니까?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만 하신 게 아니고 약속보다 더 강하게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다독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그의 마음을 다독이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해줬잖아.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잖아. 내가 너를 번성하게 했다고 했잖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도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거를 몇 시간씩 토로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근데 또 며칠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에 부담이 오고 또 답답하고 또 근심이 생기고 또 쌓여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또 내려놓고 또 고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계속하죠. 그러면 또 마음이 다시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다독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구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만큼 계속해서 너를 복을 줄게. 네가 필요한 만큼 너에게 은혜를 줄게. 너를 번성하게 해줄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그분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하겠다고 맹세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 맹세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더 밝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뭐 해주셨다? 보증을 해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면 다시 살아갈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헤쳐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늘 포용해 주시면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 태국에 유명한 광고가 있죠. 같이 한번 보시죠.กินอะไรไหม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งใจดีอะไรกันเป็น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 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ถึง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อ้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เหนื่อยมาก แม่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เรา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ตอ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ก็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มากอ่ะ 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นะคะ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ไหมคะไม่เคยเห็นก็เจอเด็กผู้หญิงที่บอกว่า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บอกว่ากลับมามากที่สุด 네. 네, 여기 플로이라고 하는 이 중2병 걸려서 엄마 마음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가출한 아이를 엄마가 다시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이 한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 자기 딸이 혹시라도 찾아오거든 밥을 좀 먹여달라고 미리 선불로 돈을 내고 그 아이의 입맛을 설명해주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이 포장마차에서 아주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로부터 누가 이 밥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는지 설명을 듣고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갈 결심을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결국 안식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를 지키는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 6장 9절에 그것은 안전하고 아주 확실한, 아주 견고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 성경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의 상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다.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인내로 그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결국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5가지의 사항들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십자가의 속죄를, 나의 죄를 정당화하는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큰 위안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좋은 모본이 되는 삶을 남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00장 나 주의 인도받으니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네, 축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겠다 거듭 맹세까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오늘 안식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안한 안식일 오후 되시고요. 우리 오후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